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사 잘 안 되는 가게들만 골라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해서 그 가게도 살리고 또 상권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 방송입니다. 볼 때마다 신기한 것은 백종원 씨의 비결을 전수하기만 하면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방송에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몰래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수받은 비결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이 말, 비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장사에도 비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에도 비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많이 읽지는 않고 하루에 조금씩 읽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조금씩 읽을 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했던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화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찬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수첩에 빽빽히 적어 놓았던 메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한 후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 이찬수 목사님께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겐가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자들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은 스승에게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역하는 자의적 사역을 하는 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끌려다니는 날이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오늘까지는 주로 스스로 이끌어 가시면서 자의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제 금요일에는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목요일은 굉장히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날이에요. 또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사역한 마지막 날의 이야기입니다. 자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마지막 수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늘 목요일 사역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장소를 기준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에서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다락방이죠. 가장 많은 분량이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요. 세족식을 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성찬식을 제정하고 또 언약을 새로 제정하고 또 다락방에서 긴 설교 또 기도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목요일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두가 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목요일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제자들과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하루잖아요. 정말 중요한 엑기스 같은 하루인데 온전히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자신의 비결 전부를 전수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집에서요, 최근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소중하다. 우리 딸들 보면서 딸 소중하다. 미연 씨 소중하다. 왜 소중하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입인 제가 말해야지만 소중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좀 전달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입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집에서 깨어나면 소중하다 한마디 계속 해보세요. 또 누군가 직장에서도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에게 소중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대신 전한다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존재, 제자들,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요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살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선택했냐? 겟세마네 기도가 목요일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라는 이건 특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수업 과목,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고 이것만은 정말 심어주고 싶었던 마지막 주제, 그게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종교개혁가는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뭐 기죽어라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기도보다 더 존수받아야 할 위대한 비결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전수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저의 가장 부모로서 전수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상을 섬기고 더 기도에 그래서 능력을 맛보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알아버린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과목을 기도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힘들 때 기도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지금 상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것뿐 아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됐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듯이 힘들다, 이게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죽을 듯이 힘들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듯이 힘들면 뭘 해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또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요,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게 있대요. 뭐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술 소비량. 그것만 아니에요. 매운 음식을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 술에 탕진하고 매운 음식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날 깨어나면 또다시 먹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주로 하는 것, 사람을 찾아가지고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때 조금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지혜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이신 그분에게 바로 직행하는 지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죠. 힘들 때 해야 하는 것,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힘들 때는 너무 힘들면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좀 기도하자고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요, 혼자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겐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제자들이 다 기도 안 해줬잖아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해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 고르다가요, 고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요. 내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누구에겐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기도해 줄 것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함께 하자고 부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도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오늘 같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힘들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일을 줘야죠. 조그마한 일을 줬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럼 어때요? 큰 일을 줘야죠. 그래야지만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분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만나려고 또 시도하다 보면 뭐를 누리겠어요? 그분의 풍성함을 자기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맛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중요한 기도의 비결이 있죠. 기도를 나 자신을 바꾸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하나, 그러나 기도예요. 그러나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자기의 원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 달라는 것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빈약하고 위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가 없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강화되겠어요? 내 욕망이 강화된다라는 거죠. 내 자랑이 훨씬 강화되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를 바꾸는 기도,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너무 고민이 커서 죽게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그 고민과 슬픔과 힘겨움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당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만드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맛보는 거죠. 나의 크기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기도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기도는 그냥 수업이 아니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작동하는 능력, 그게 기도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곳에 기도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캠퍼스 정문에서 상징탑 그 바로 앞에서 매일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매일 기도회에 참여했던 애들, 그때 계속 참여했던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됐죠. 또 다른 목사가 있죠. 또 CCC 간사가 있죠. 선교사가 있죠. 지금도 평생을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어서 애쓰는 애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때는 변화된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정말 큰 게 변했더라고요. 나도 변했고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학교 가는데 학교만 보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자녀들 학교를 가서 정문에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면 학교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원에서 시간 많이 보낸다. 학원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용인 수지에 있습니다. 용인 수지 교회 올 때마다 지나치잖아요. 보이는 아파트, 보이는 건물 하나하나 보이기만 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달라고, 이곳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곳에 있는 영혼을 살려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나치는 하나하나 또 학교 다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의 있는 지역, 또 우리가 보는 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그러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